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마리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6조 단경 108번뇌까지 했습니다. 108번뇌까지 하고 오늘은 그 109번째 지철비구의 연속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뭐 했냐면은 이 행창이라는 사람이 그 육조 해능스님 밑에 출가해서 머물겠다고 감동인 거지요. 왜냐? 자기가 목을 3번이나 치려고 했는데도 죽지도 안 하고 그분이 말합니다. 나쁜 전혀 바른 칼은 삿대지 않고 삿된 칼은 바르지 않다. 이것도 이제 이 행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른 칼은 삿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분의 삶을 전반적으로 보면은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이겁니다. 이 법. 왜냐? 우리가 특별한 거 찾지 마라 이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모든 그 안에 이 법이 들어있지 않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말 하시는 이 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바른 칼은 삿대지 않고 삿된 칼은 바르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바른 칼이라는 그냥 이것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감동해서 이제 출가하겠다고 하니까 훗날 모습을 바꾸어 다시 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행창이 그 뜻을 바꿔서 밤을 이용하여 달아났다. 뒤에 행창은 어떤 스님에게 의지하여 출가를 했는데 어느 날 육조의 말씀을 기억하고는 멀리서 찾아와 애를 갖추어 만나 뵈었다. 육조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오랫동안 그대를 생각해 왔는데 그대는 어찌 이리 늦게 왔는가? 행창이 대답했다. 지난번에는 스님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 비록 출가하여 고행하고 있지만 마침내 언덕을 갚기가 어려우니 오직 진리를 전하고 중생을 구제할 일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일찍이 열반경을 읽었는데 아직 상과 무상의 뜻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스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무상이란 곧 불성이고 상이란 곧 선과 악의 모든 법이요 분별하는 마음이니라. 행창이 말했다. 스님의 말씀은 경전의 문장과 크게 어긋납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부처님의 마음도장을 전하는데 어찌 불경과 어긋날 수 있단 말이냐. 행창이 말했다. 경전에서는 불성이 곧 상이라 하였는데 스님께서는 도리어 무상이라 하시고 경전에서는 선과 악의 모든 법과 나아가 깨달음의 마음까지 모두가 무상하다 하였는데 스님께서는 도리어 이런 것들을 일러 상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곧 서로 어긋나는 것이니 저는 의혹이 더할 뿐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행창이 그 뜻을 받고서 밤을 이용하여 달아났다. 뒤에 행창은 어떤 스님에게 의지하여 출가를 했는데 어느 날 육조의 말씀을 기억하고는 멀리서 찾아와 예를 갖추어 만나 뵈었다. 육조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오랫동안 그대를 생각해 왔는데 그대는 어찌 이리 늦게 왔는가? 행창이 대답했다. 지난번에는 스님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금 비록 출가하여 고행하고 있지만 마침내 언덕을 갖기가 어려우니 오직 진리를 전하고 중생을 구제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중생을 구제한다 하니까 너무 막 거창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생을 구제하는 거는 이거 체험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선행을 한다, 봉사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요. 그게 자신 구제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제일 먼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모두 다 그렇습니다. 성인 성녀들이라고 그거에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랬을 때 그거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측정합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 이 법, 이거에 대해서 그 언덕을 갖기가 어렵다. 언덕을 갚는 게 뭐냐? 우리가 봉사를 한다, 누구에게 내가 도움이 되어준다 하는 그게 언덕을 갚는 때가 있긴 있습니다. 언덕을 갚는다. 근데 여기에서 언덕을 갚는 건 이 법을 체험하는 일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조 해능에게는 이 체험을 하는 게 언덕을 갚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의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뭔가 은혜를 입어서 보답하는 길이 이런저런 갈래로 다 있겠지만 그 부처님의 언덕을 갚는 길이 뭐냐 하니까 이 법을 체험하는, 이 법대로 사는 게 언덕을 갚는 길이라 하거든요. 그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만큼 받았으니까 이것만큼 주는 그거는 분별이고 계산이 또 들어갑니다. 그거 가지고는 그냥 이 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꼴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언덕을 갖기가 어려우니 오직 진리를 전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이 양반도 열반경을 읽었다. 상과 무상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거를 구별을 지우려고 하면은 상과 무상은 한도 끝도 없이 진행돼 갈 뿐입니다. 이 법을 체험하는 거하고는 아련히 멀어집니다. 아련히 멀어집니다. 상과 무상.
이게 상이네. 지금은 뭐 안 보이니까 무상이네. 그리고 인생살이 다 무상이란다. 이 법이 무상이란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날이 깨닫는 날이야. 이렇게 가실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상과 무상은 하나입니다. 왜? 상이라는 게 있고 무상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거든. 상하는 그것뿐입니다. 이걸 체험을 못했을 경우에는 뜻으로 가고 설명으로 갈 때는 상이라는 뭐가 있고 무상이라는 거 없는 게 뭐가 있을 거라고 그거 찾는 거지. 근데 상도 이거고 무상도 이겁니다. 상과 무상은 같은 겁니다. 왜? 어떨 때 같나? 이거로 드러날 때. 자성이 드러날 때. 그거는 그냥 이것뿐입니다.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상 찾고 무상 찾는 거는 아직 여기까지 안 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고통의 원인이 그겁니다. 내 이 삶을 바꿔줄 뭔가가 있을 거라고. 그 안에는 무상도 들어갑니다. 그러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그 여망도 들어갑니다. 근데 생각으로 오는 문제들은 이 무상이 그진 다 차지할 겁니다. 좋은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이 골치 아픈 거 좀 싹 없어지면 좋겠다고. 그거 바라고 있거든요. 근데 무상의 뜻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밝혀집니다. 천년만년 가도 안 밝혀집니다. 이 법이 체험이 됐을 때, 그냥 이것뿐일 때 천년의 어두움이 한순간의 빛으로 밝혀지는 거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거를 설명하고 이해하고 지식을 가지고 어떤 자기 나름대로 살아온 노하우를 가지고 그걸 밝히려 할 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럴 때는 끝없이 파고들어야 됩니다. 뭐 무의식의 세계라든가 자선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끝없이 뭘 해야 됩니다. 제가 늘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입에 붙은 밥을 하나 똑대가 입에 넣는 겁니다. 그때뿐이에요. 배가 부르지가 않아. 밥을 먹을 때는 배 부르도록 먹어야 되는데 또 흙이죠. 또 찾아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대열에서 그게 옳은 일이라고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 고통의 원인은 공통적이거든요. 원망, 불안, 미움 이런 것들이에요. 공통적입니다. 거진다. 뭐 케이스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근데 거기서 깨끗이 없어지는 거 이거 찾는 거지. 근데 이 사람도 그거 찾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누가
육조해는 죽이라 했다고 칼 들고 나섰겠지요. 또 다른 자기 삶이 행편이 피는 일이 있을까 봐서. 무상이란 곧 불성이고 상이란 곧 선과 악의 모든 법이요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무상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서 무상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걸로 드러나니까. 이것으로 밖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무상인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어서 무상이라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무상인 거예요. 요리 생겼다, 요리 생겼다. 이래 말을 못해. 그래서 무상이라는 거예요. 상은 그럼 뭐냐? 따지는 거예요, 따지는 거. 무상 찾아다니는 그게 상이에요. 이게 무상이다, 무상 아니다, 그게 상이에요. 그런 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분별하는 마음. 스님의 말씀은 경전의 문장과 크게 어긋납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부처님의 마음 도장을 전하는데 어찌 불경과 어긋날 수 있단 말이냐. 행창이 말했다. 경전에서는 불성이 곧 상이라 하였는데 불성이 곧 상이라 하였는데 스님께서는 도리어 무상이라 하시고 경전에서는 선과 악의 모든 법과 나아가 깨달음의 마음까지 모두가 무상하다 하였는데 스님께서는 도리어 이런 것들을 일러 상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상이라는 걸 찾아다니는 게 상이라고. 무상이라는 것을 찾아다니고 이게 무상이다. 그게 상이에요. 엄청난 뭘 잘못한 일이라든가 상이라는 거를 구사해서 하는 게 아니고 법이라는 걸 있을 거라고 찾아다니고 무상이라는 거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게 상이에요. 이것이고 서로 어긋나는 것은 저는 의혹이 더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 이런 말씀 드릴 때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이 법문을 김태한 선생님 법문과 한국에 계신 신영록 선생님 법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 그 법문을 들으면서 하루가 아니고 어느 시기에 김태한 선생님이 너무 미워 죽겠더라고요. 그분을 한번 보기를 했나 이제 제가 이 법문 듣고 한 1년 조금 안 돼서 그분을 이제 한국 간 김에 만나 뵈러 갔었습니다. 잠시 한 5분 얘기했을까요? 그것뿐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분이 너무 밉더라고요. 나하고 아무 관련도 없는데. 이제 제 안에 이제 이런저런 게 이제 드러나는 거지. 이 법문을 하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실 수가 있겠나? 그게 어찌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맨날 이것뿐이라니까. 뭘 설명을 좀 해주고 좀 되도록 뭘 하면 좋겠는데 그 일은 안 해주시고 이 자리만 맨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뭘까? 너무 그래서 이런 경험이 저 말고도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답니다. 근데 이분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의혹이 더할 뿐이라고. 산 넘어 산이야. 첩첩이 산중이야. 왜? 생각으로 뭔가 손에 잡히는 거를 찾아야 되니까. 그게 잡히는 일이 아니거든.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가봐야 돌아오면 타버립니다, 진짜.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지만 원점으로 돌아간다. 저는 이제 이런 뜻으로 얘기했습니다. 불교의 그 도라미 타불이 무슨 뜻인지는 사실 모릅니다. 정말 의욕만 더할 뿐이다. 정말 의욕만 더해 가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사실은 필요 없지는 않았어요. 사람들이 뭐 쉽게 지금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같이 그래 난리 버거지를 치지 않고 난리 버거지를 치지 않고 체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부는 그때부터 해. 그전에는 뭐가 뭔지도 몰라요. 이게 뭐 하루에 뭐 6시간 7시간을 제가 들었다 하지만 그거 그냥 억지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욕심에 급한 성질에 못 견뎌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지금 이제 지나서 보면은 그 시간이 좀 어느 할당량이 주어진 거였지요. 그리고 끼워야 될 구슬은 다 끼워줘야 되겠더라. 그때 내 섭이 그때 드러나지 않고 체험하신 분들은 이제 공부하면서 이 시간을 겪으면서 이 섭들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냥 어느 날 그거 체험했다고 술로든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누가 그걸 주나 그게 아니에요. 벌을 주나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거에 그냥 짱 박혀 있었기 때문에 그 생활에 그게 내 목숨처럼 여기고 버티내는 원동력이라 생각하고 그러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안 갑니다. 근데 이 법원 체험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부터 그거 사는 그게 공부입니다. 그래서 빨리 체험 안 한다고 타박하시지 마세요. 절망하시지 마세요. 그 과정을 그나마도 그때 겪고 나니까 그 공부가 체험하고 나서 좀 수월했어요. 근데 그냥 단시간에 체험하신 분들 계세요. 지금 저에게도 연락 오시는 분들 보면. 근데 잔뜩 이제 기대에 부풀어가 있지요. 잔뜩. 어떻게? 이래 되면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다 해결될 거라고. 사실은 그 천주교에서 관상기도라는 그 무주의 구름이라는 책을 보면은 하느님을 만나면 모든 일이 해결 다 준다 이래놨거든요. 모든 네가 원하는 거 다 준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다고 사기친 것도 유인하기 위해서 이걸로써 너무 우리가 생각하던 옛날에 고정관념에 섭에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맛이라도 보라고 유인을 한 그런 방편도 됐지만은 말짱 거짓말은 아니라고. 말짱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동안에 빠른 시간 내에 체험을 하시고 난 그분들은 이 섭이 이제 업장이라는 게 올라오면 애고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이거 뭐야? 그리고 이 체험한 이거를 그냥 등한시 여기고 또 다른 데 또 찾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왜? 여기저기 다닙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 여기저기에 입맞춤을 합니다. 여기에서 먹을 게 있는가, 저기에서 먹을 게 있는가, 내 삶을 좀 더 바꿔줄 그 무엇이 있는가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미 체험한 거는 너무 다행이지요. 지금부터 공부, 이 본문 들으시고 내 삶을 정말 진지하게 좀 바라볼 수 있는 내 삶을. 내가 그동안에 하기 싫고 누구 원망하고 그랬던 일들이 있다면 지금 시작해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특히 요즘같이 이제 팬데믹 시기에 코비드로 인해 가지고 오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 주위 환경이 잘 조화되어서 나타나는 시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퍼뜩퍼뜩 지나가는 그거일 것 같지만 거기에서 내가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시간과 여건들이 오히려 팬데믹 이전보다 더 좋은 여건이 허락되어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공부하기 좋습니다. 요즘. 왜? 남들이 여행 간다, 뭐 쇼핑 간다 이럴 때는 약간 움직임이 있습니다. 마음의 동요가. 나는 뭐야 뭐 이런 거. 근데 나 못 간다 지금. 나 못 가고 제 조카가 얘기했어요. 한국에 있는 제 조카가 이모 나는 뭐 누가 여행 간다 하고 그러면은 막 속상하고 옛날에 그랬는데 요즘은 다 안 가니까 나 그런 마음이 안 들어. 제가 공감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렇듯이 지금부터 공부 시작입니다. 체험하신 분이라면. 그리고 체험을 못 하셨다 하는 분은 안달하시지 마세요. 체험은 언제 해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 체험으로는 그때 안달복달하고 했던 그것도 다 약이 되었더라는 말이에요. 체험 후에 약이 되었더라. 그 비슷한 종류의 부대낌은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뭐 이런저런 거 올라오지요.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60몇 년을 살았는데 그게 어디 가겠어요. 좀 늦어진다고 해갖고 그게 늦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은 그 시간에도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단지 정해놓은 그 고을에 안 들어갔다고 실망하시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제부터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나는 나만의 내가 있는 겁니다.
뭐 시대 조류를 거슬러라 이런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누구 따라 걸음지고 장애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거든. 정말 이 법 공부를 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방법이 터득이 되더라고. 그래서 물어본다면은 이 법을 체험하고 뭐가 달라졌노? 누가가 나에게 물어본다면은 난 내가 나를 위한 일을 할 수 있어. 그동안의 내 삶은 내가 나를 위한 일이 거진 없었습니다. 뭐 딱 이래서 나 뭐 지금 내를 위한 일을 하고 있고 나 행복하다 이래 할 일은 없습니다. 그게 나를 위한 일이에요. 그리 주장할 일도 없고 아니라고 거부할 일도 없는 정말 받아들임의 삶이라는 게 요즘 제가 체험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거. 오늘은 그 상과 무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